하나님께서 우리 나온교회를 사랑하시고 친히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감사드립니다. 13년 세월 이 땅 목포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온교회 성장을 위해서 무던히 애쓰시던 장성인 목사님은 서울 장춘환교회로 가시고 모든 나온 가족들이 시류와 절망과 아쉬움에 빠져 있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종 우리 최원 목사님 미오신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 가족들은 4월 한 달 동안 행복한 기다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역시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속에 어제 드디어 나온교회 제4대 담임 목사로 취임케 하신 하나님, 취임하신 담임 목사 최요한 목사님 빈손으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목사님 손에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들려 보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온 가족 모두가 진정성 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길 때에 성령께서 뜨거운 은혜로 성도들에게 화답해 주시고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이신 능력과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꼴로 나온 동산, 정말 기름진 동산, 모든 성도들 살찐 양떼들처럼 하나님께 찬양, 영광 많이 돌리는 성도들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길지 않지만 기다림의 한 달 동안 애탔던 우리들 심령 마치 생수를 갈급하는 들판의 양떼들처럼 이 시간에도 저들의 갈급하는 마음을 아신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 심령 바다에 필요한 은혜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뵙는 이 순간이 나이 먹은 늙은 목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또 어떠실는지 모르겠어요. 은퇴한 목사는 모든 양들로부터 잊혀진 존재로 사라져가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사랑하는 양들에게 따뜻한 눈길, 정과 사랑을 받게 된 것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또 모르겠지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성희 목사님 계실 때는 허물없이 그냥 계셨고 저도 그렇게 처신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나니까 참 거북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행복한 기다림 속에서 애탔어요. 제가 70이 넘어서부터 이 세상 가는 세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80이 넘으니까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시간이 가는데 한 달이 금방 가고 일주일이 금방 갔는데 어떻게 된 세월인고 이 세월이 지난 한 달 4월은 무지하게 느림보로 안 가는 거예요. 이 24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신다고 했지 30일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드디어 첫 메시지를 발표하신다고 했지. 근데 이게 기다림이라는 게 더럽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시간이 좀 더디 갔으면 좋겠는데 드디어 5월이 돼가지고 첫 주가 됐는데 벌써 첫 주예요. 금방 눈 감다 뜨면 또 한 달로 6월 달일 거예요. 금방 아마 12월
마지막 주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장수희 목사님에게 매년 말에 꼭 한마디씩 드립니다. 목사님, 나 새해부터는 안 와도 되겠지, 한 달에 한 번씩 안 와도 되지. 다시 다짐을 받으니라고. 늙으면 꽤만 남으니까 뻔히 아는 대답을 받으려고. 그럼 우리 장 목사님은 아닙니다. 계속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까지는 오셔야 한다는, 말하자면 무슨 그분 표현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한 오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 나 속으로는 무지하게 달고 고소하더라고. 그래도 눈치는 봐줘요. 인간이라. 인간 사회는 그런 거예요. 올 때마다 내가 장 목사님 목회 누가 되지를 않을까. 저는 은퇴할 때부터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3가지 있었어요. 첫째 것은 내가 얘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것은 뭔지 아세요? 내 뒤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사역 모든 과정에 은퇴 목사가 콩이니 팥이니 감나라 배나라 절대 관여하지 않도록, 간섭하지 않도록, 내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째 기도는 말 안 해요. 지금도 계속 3가지 기도는 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기도에는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홀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때로는 울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도 할 때가 있었고, 근데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걸림돌이 되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심했거든요. 장 목사님 가시고 새로운 목사가 오신다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긴 오는데 설교는 않고 축도도 않고 은혜만 바꿔야겠다. 결심을 단단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이니까 오시 말하게도 오시더라고. 근데 오시지 말라고 조광천 장로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속으로는 오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오셔서 제가 좀 분위기가 굳으면 안 되니까 그냥 말씀을 내려서 드렸어요. 초면이니까 반드시 존대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늙으면 거치는 거 없어요. 별로 걸릴 거 없거든요. 죽어봤자 천국이니까. 됐든 신뢰를 한마디 했죠. 자네 지금 몇 살인가? 우리 목사님이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49인데 근데 종환 장로님이 재치 있게 여기서 딱 뭐라고 대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낙원교회 올 때가 49살이었대. 20년 동안 49살에 와서 20년간 낙원교회 사랑 많이 받고 떠나왔네. 그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환해져요. 나도 49살에 왔으니까 사랑 많이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늙으면 계산이 그런 것만 해요. 내가 이런 말을 던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겠다는 계산을 딱 해가지고 한 거거든. 혹시 이 뵀던 조만치 장로님, 조성기 장로님 그때 오해하셨다면 이해하십시오. 우리 늙은 목사님이 신뢰를 저렇게 한다. 초면에 자네 몇 살인가? 아주 신뢰 주겠다. 신뢰. 특히 나이 묻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신뢰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렇게 크게 오해 안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됐든 하신 얘기가, 목사님 올 첫 주도 계속 오시고 계속 첫 주에는 오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로 알았는데 그때 한번 주의 크신 은혜를 크게 느꼈어. 그렇지 그래야지. 그러나 그냥 덜컥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설교는 못하고 그냥 이제 그만해야지 그랬더니 또 하신 얘기가 사모님부터 하모니카 참 좋아요. 듣기 좋다고. 뭘 좋겠어요.
음정 박자 다 틀리는데 뭘 줬겠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 사모님은 크게 또 나이 먹은 은퇴 목사님 향해서 꼭 던져야 될 말씀이요. 참 있더라고. 뭐가 재치가 있더라고요. 내가 저께 취임식에 이 앞에 앉아서 내 순서가 제일 마지막 순서예요. 기다리면서 잠깐 한 0.000 몇 초, 1초 사이로 싹 지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대한 지팡이를 들고 계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 스쳐 지나간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오늘 축도 오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고 드린 말씀이 최화 목사님이 낙원에 오실 때 빈손에 오지 않았다. 뭘 들고 오셨다.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다.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사하신 지팡이였어요. 그 능력은 우리 최화 목사님 지혜라 사모님의 사리사욕을 쓰라고 주는 지팡이 아니고 목포에 20만의 수많은 천하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지팡이라고 난 순간 느낀 거예요. 됐다 내 마음속에. 그걸 제가 덕담 아닌 덕담으로 목사님이 취임하시는 목사님에 드렸고 두 분 장로장님과 두 분 여자 장로님들에게는 너무 속을 잘 아니까 우리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장립식이 오전에 내가 옷을 새까만 옷을 입고 왔길래 뭐 조상 났다냐 내 속으로만. 그러더니 당신이 얘기를 해요. 뭘 입어야 했을까? 다시는 그 검정 옷 한 벌하고 연한 분 거시기 한 벌하고 이 두 옷을 사진을 아들한테 보내가지고 이 두 옷 중에 어떤 걸 입으면 쓰겠냐. 아들은 뭐가 됐든 하는 말이 검정 것이요. 검정은 안 되지 않아. 경사스러운 날. 오늘 엄마가 죽는 날이요.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구나. 그 얘기를 축도 오기 직전에 또 했어요. 이 주둥이가 못 참거든. 장로는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멘. 하려면 말란 말지. 장로가 살면 교회는 죽고 장로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내가 살면 예수는 죽어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간단히 그 얘기하고 축도 끝났습니다. 아마 새로 선출된 담임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 은원에서 마음 맞춰서 뜻 맞춰서 주 안에서 주의 일 많이 하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거기에 그 두 분 여장로님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미리 된 장로님들 은퇴하셨든지 시무 중이시든지 장로님들은 열심히 목사님과 새로 된 장로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밀고 물심양 밀어줘야 합니다. 선배라고 목에 힘주고 있어보는 그건 또 아주 보기가 꼴이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막 밀어줘야 돼. 그러면 장로님을 그냥 아니 온 교회가 새로 취임하신 담임 목사님 낙원 사역에 승리케 해주시라고 성공했다면 쓰지 마세요. 목사에게는 성공이라는 용어는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 끝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목사들은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승리로운 삶이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해요.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 대상은 사탄 마귀. 모든 죄악 세상과 싸워야 돼요. 정욕과 싸워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귀신과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의 승리자 최영 목사님. 그 싸움의 승리자 우리 나오게 많은 장로님들. 그 싸움의 승리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라고 기도하며 믿습니다.
뭐 이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설교. 왜? 가정의 달은 설교 뻔하지 뭐. 요즘 신식 목사님들은 좀 달라요, 설교가. 이제 저는 구식에서도 아예 태물 목사니까.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해라. 그러면 저쪽에 한 젊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아이고 저 꼰대 되어버렸네. 오늘 꼰대들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린이주일이라고, 옛날엔 어린이주일이에요. 첫 주는. 둘째 주는 어버이줄. 근데 저는 첫 주, 둘째 주 가리지 않고 오늘은 5월달 한 달. 늘 마음속에 1년 내내 생각하게 되겠지만 최소한 한 달, 5월 한 달이라도 부모는 자식들을 터득하게 사랑하고 자기들은 부모에 대한 정말 무한 존경 보내드리고 무한 사랑을 보내드리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섰습니다. 효도 모동들이 들을 때는 좀 귀가 거슬리더라도 이제부터 나도 효도해야지. 새끼들하고 새끼들을 생각해서 기도도 한 번도 않고 자식들에서 아무것도 기여한 일이 없는 부모들이 계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해야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부모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효도의 대상, 존경의 대상, 공격의 대상일 뿐이에요. 경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그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그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제천 출신 꼽주 판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저거 꼽주가 돼가지고 학교는 꼽사꼽사 놀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 과정도 집에서 도각으로, 중학교도 검정, 고등학교도 검정, 대학 과정도 검정파서, 심지어 그 어렵다고는 사법고시까지 패스를 했어요. 이 꼽사가.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 패스할 때 졸업할 때 그 시험 성적이 1순위부터 상위 1순위부터 쭉 중간까지는 판사 임명이에요. 그 밑으로 검사 임명. 그리고 세 번째 수위로 내려가면 너는 나가서 변호사 하나 해 먹어라. 제도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판사 임명받을 순서가 순위에 들어간 거예요. 판사 임명을 받았어요. 꼽사가. 왜 꼽사가 됐느냐? 자기 아버지가 술과 도박만 하는 이 아주 개망랑이 아버지, 아주 이 신성 그 거룩한 강단 할령이 아주 개쌍놈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아이야 이게. 그날따라 그 아내를 주변에서 노름빛 안 갚으신다고 막 뒹굴고 마당에 굴고 막 개복 물고 하다가 애기가 3살짜리인가 발 위에 안에 놀고 있으니까 그 애기를 들어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 중에 척추가 나간 거야. 그 중에 성장 멈추고 꼽사가 된 거예요. 이 아들, 꼽사 아들 입장에서 도각으로 판사가 됐지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장본인이 대상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나는 목사이면 내가 목사라도 그런 아버지라 같으면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고 가서 보기도 싫을 것 같아. 그런데 이 판사님은 끝까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효도를 했더라고. 나는 그 기록을 보면서 그래, 아무리 내게 악한 아버지라도 아버지는 공경의 대상일 뿐이야. 이게 인간사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등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개돼지가 아니에요. 하등동물 세계에서는 부모가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손싸든 저기 받고 물고 뜯고 싸우지 않아요. 우리 개돼지가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인간.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한 일부분이 뭐냐?
자기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공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태의 열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고, 그래 나는 내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부부가 요즘은 참 나이는 늙어가지만 살만 나요.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부부를 아주 아껴주시고, 그렇게도 그러지만 우리 애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하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갖는 건 없어요. 평범한 소심들로 살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몰두해요. 요즘 더해요. 손자놈들 그렇게 주일을 하면 교회 가서 다 할 일 다 하고, 마지막 한 장손자 하나님이 교회를 안 나가더니 드디어 이번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나가요. 그래서 우리 이청자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지금 하늘나라에 간다면 자녀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수고했다는 칭찬을 줄 수 있겠다 하면 행복합니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러지요. 종종 그런 얘기예요.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희생만 하다 가는 게 부모다. 지들도 부모니까 자식들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러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만 해야 돼. 희생하고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자기들에게 잘해줬으니까 자녀들부터 나도 대접받아야지. 그건 아니다. 자기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해야 한다. 그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해. 존경해야 돼. 그게 자식의 도리요. 부모는 자식에게 희생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고, 이러면 모든 천륜이 지켜지고 인륜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시대가 망가져가기 대로 망가져가기 때문에 인륜 도덕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퍼즐이 구식 탈탈부근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김양 목사도 나이는 83세지만 정신연령은 20대로 생각하고 꼰대가 안 돼야 또 노력하지만, 역시 여러분, 어쨌든 원시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창세시대로부터 지금 말세 지금까지 역시 하나님 주신 귀한 율법은 어길 수가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 2개 하나님이 불로 새겨줬어요. 이쪽 판에, 첫 번째 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에 대한 계명 속에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에서 봤지만, 아까 봉독한 에베소서 봤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끝난 게 아니고 자녀들을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양육해 가라. 사실은 저는 그럽니다. 목사로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 최고의 효도는 뭔지 아세요? 그 부모님들을 예수 영접하여 그분이 흘려준 보혈로 뜨거운 세례를 받고 그 아름다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천국 가시게 해드리는 효도가 최고의 효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장로 되신 조성은 장로님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저하고 33년 살았어요. 여기서 지금 33년 살았어요. 장년심 장로님은 한 20년 같이 살고, 조성년 장로님은 14살 먹어서 교회를 나가, 반타 벌밀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안에 사는, 자기 부모님 구원시키고 자기 형제들 다 구원시키고 자기 자녀들 다 구원시키고, 그러고 나온 교회에서 집사생활 권사를 하면서 전도를 무지하게 했는데, 그 전도 대상이 전화가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전화가 바꿀 수 없는 영혼들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데, 참 조장로는 무던히 좋은 일을 하다가 장로까지 됐다. 근데 가장 최고의 일은 뭐냐?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시킨 일을 조선 장로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미천도 없으면서 다음 달에 또 와서 할 일도 해야지. 기왕이면 설교는 짧아서 좋다고, 어저께 지박이장 설교 하시는데 꼭 설교하기 전에 꼭 설교 짧게 한다는 소리, 그 얘기를 아주 딱 고정 레퍼토리더만 그 친구는 설교는 잘하더다마는 좀 긴 것이 흉이더라고. 나처럼 짧게 했으면 진짜 그런 설교는 참말로 기가 막혀 어디다 가더니 우리 목사님보다 들으란 얘기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길면 신자들이 도래지. 아이고 똥매라 죽겠네. 그게 사람이거든. 그러나 박수를 쳐 예라이. 이제 가장 명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설교를 조직적으로 잘 해가지고 준비하거든. 준비가 풍성해. 거기다 영역이 풍성해요.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는 알거든. 보이고 들리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준비하시구나. 제가 최초 2월 26일 주일날 낮설교 우통 탁 벗고 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하신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내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근데 우리 최 목사님 출신에 대한 내가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해 때문에 이랬는데 어제 풀렸어요. 오해가. 어제 참 나는 해방됐어요. 어제 어떤 노 신사분이 오셔서 저한테 저 현관에서 절을 하세요, 인사를. 그럼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최현 목사님 장인어른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맞지? 또 얼굴이 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생겼더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 수원 중앙교회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오해를 짙게 해가지고 어제 아침까지도 그 오해가 가슴에 있었는데, 장로님, 장춘하 성기록의 지장로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그 집안 뭐라고 그러죠? 같은 씨, 예? 종친회. 이게 대가리가. 종친회 자주 만나고 그럽니다. 그럼 장춘옥의 지장놈이 알고 내가 속이 불불했었는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말 못 알아자셔. 뭔 내용이 모르니까 나만 아는 속인데, 더 안 했죠. 뭔 말인지 모르는데 더 해봐야 뭐래. 그리고 어제 행사 다 끝나고 숙소로 올라가고 있는데, 걸어서 올라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장성희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받을 때마다 행복이에요. 자네 어째 전화했는가? 얼른 오세요. 오늘 행사 좋으셨죠? 좋긴 뭐죠. 덕담 한마디 해줬어요. 뭐이 장목사님이 제일 좋은 덕담이겠어요? 우리 신자들이 자네 말만 나한테 물어본 게 그냥 그냥 그때 진짜 줄 알고 좋아 죽고 못 살아. 우리는 다 영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도 이런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지 않아요.
장성희 목사님 웃으면서 영감이 또 나한테 또 삭치고 있다. 다 알지. 아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예? 빈말이라도. 또 사실 물어본 분들 여러 분 있어서 나한테 장성희 목사님 어찌 안 오셨대요. 모두 요가 모두 어두웠어. 그래서 내가 그 전화 받으면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아, 지장로님이 나는 장춘남교회 자네교회 지장로님인 줄 알고 내가 속이 푹 했는데 오늘 금방 풀어졌네.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셔. 내가 했어. 그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끝났으냐. 다 풀어버렸어요. 최하고 목사님에 대한 오해는 다 풀어졌어요. 이제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효도 많이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역시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랑은 예수입니다. 자녀들을 예수 안겨주시고 그 자녀들 예수 사람 만드는 게 부모인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우리 낙원교회는 좋은 교회, 예수가 함께하는 교회, 예수만 섬기는 교회.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은 올 한 달 만이 아니라 먼 훗날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낙원 식구들의 가정은 주님만 섬기는 가정 꼭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툴 때 해야지. 잘을 내가 제대로 해버리면 여기서 할 시간이 없어요. 팔레댕기라고. 이렇게 지금 서투니까 나온께서 하지. 내가 제대로 프로가 되고는 여러분 프로 되고 나면요. 내가 한 곡 연주로 가면 벌써 500만 원이에요. 내가 워낙 서툰게 아마추어라 겨우 돈 10만 원, 20만 원 주면 뭐 할까? 누가? 이청수 산모가 줘요. 아, 또 오늘 잘했는데. 박자, 그렇게 꼭 박자가 그렇게 안 맞아? 꼭 잔소리를 해요. 아, 사기 죽이지 마라. 팍팍. 또 가서 오강 들고 벌쓰게 생겼네. 아유, 숨이 차가지고 놓쳤어. 아이고, 주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금년 한 해는 5월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시고 주께 영광 많이 돌리며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종으로만 모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